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4월 둘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힘차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 밟는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해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한 주님 홀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또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축복 또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드리며 최선의 예배 드리며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며 나의 사랑을 표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는 주님의 사랑하심이 다시 한번 경험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마음 정성껏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아버지 내 삶과 정성을 드리며 아버지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오니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온 땅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복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 절망 속에 이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쓰러진 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교회당 장소를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이전에 관하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고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순조로운 진행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구목사님, 하느님 마음속을 깊이 주장해 주시어 은혜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낮아지고 또 낮아져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흠뻑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를 또 주님께 의지합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 보시면 주일 예배는 온라인 1부, 2부 8시와 11시 예배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는 11시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4월 말까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 가급적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성도의 교제도 나누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줌예배와 9시 기도회 참석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2번 광고 보시면요, 임시 공동의회 투표가 오늘 예배 이후에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긴급 임시 공동의회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저희 교회가 건물을 구입하려고 했던 가디나의 놀만디에 있는 그 교회가요, 저희랑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공식적으로 리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대안을 찾아보다가 로미타의 2039 242가 스트릿에 있는 또 다른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교회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그 교회의 퍼처싱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2부 예배 현장 예배 가운데 오셔서 투표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며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성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벨이 드렸던 제사처럼 우리의 최선된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우리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요단을 건너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구본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크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난관을 딛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성공적으로 여리고 정탐을 마쳤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리고의 정탐은 그렇게 큰 실제적인 이익은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는 7번을 돌고 성벽이 무너져서 그냥 들어가서 점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정탐을 해서 특별히 우리가 싸우는데 유익을 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정탐을 한 것일까요? 돌아보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는 것, 그래서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마도 소중한 그 소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은 여리고와의 싸움에 앞서서 요단을 건너는 기사입니다.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입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야 뭐 싸움을 하든 말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그 전술 또는 전략 이런 거를 다루는 그 분야에 보면 Critical Success Factor라는 게 있어요. 절대 성공 요인.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절대 성공 요인은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 건너가지 못하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어떤 싸움을 싸워도 승리한다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요단을 건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일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은 강을 건너기에는 아주 좋지 않은 계절입니다. 물살이 빠르고 또 수량이 많아서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이 그리 좋은 결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단을 건너도록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요단을 건너야만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시점, 어려운 때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할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요단이 건너기가 쉬운 계절, 수량도 적고 물살도 빠르지 않고 얕아서 그냥 건널 수 있는 시점이었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참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보일 때,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 이미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요단에 막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 요단을 갈라주실 것인지, 길을 열어주실 것인지 함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쫓으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따르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행하려거든 성결케 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앞서야 한다. 두 번째는 그 따르는 자들이 성결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문자 그대로 약속의 궤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세 가지 내용물이 들어있는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언약의 비석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예요.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언약의 비석은 율법이죠. 계명. 계명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팡이는 인도자의 상징입니다. 대대로 리더들은 큰 지팡이를 들고 앞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항아리, 만나 항아리는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었던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만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던 때에 이미 만나를 예비하시고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를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 보호자로서, 공급자로서 앞장서신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 지금 아주 결정적으로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이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또 남북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을 이끌어가는 동안 늘 그가 따랐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마가복음 3장 24절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나라가 분쟁하다, 나라가 쪼개진다면 그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링컨에게는 그 말씀이 자신의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또 남북 전쟁을 이끌 때 늘 시금석과 같은 그런 표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또는 우리 교회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우리가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앞부분에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서니까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해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거는 순종이라고 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게 해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 그런 때에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제사장들도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 바로 강 언저리까지 왔는데 여전히 물살은 거세고 깊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 어떻게 될지, 그들이 그 물살에 휩쓸려서 넘어질지, 궤를 놓쳐버릴지 다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그들은 순종해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멈추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마주칠 때가 되면 참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거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하고 참 대책이 없다. 우리에게는 아무 대책이 없다.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대책은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빌립보서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시작하신 분이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이 끝까지 하실 것이다, 그분이 마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끝내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고 발을 내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16절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자 흐르던 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보게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드러난 길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아마도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에는 정신없이 길을 건넜을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은 그 앞에 홍해가 있었는지도 아마 기억이 안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앞에서 막 가니까, 그럼 그 많은 남자만 60만이 되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가니까 한가운데 밀려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단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는 아마도 그 험하게 흐르던 물이 막 한쪽으로 막 몰켜 쌓여 있었을지도 몰라요. 생생하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강을 건너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참 여기에서 하나 간과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궤를 들고 강 한복판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은 쉬게 하리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끝까지 다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고 우리의 짐을 같이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은 어느 시점에서 이제는 내가 해라가 아니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과정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행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늘 말씀을 앞서지 않고 따릅니다. 그리고 참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앞에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 길이 이 요단, 그 험한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 앞에 열린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이 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요단을 건너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도우리라. 너희가 이 길을 다 건널 때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이를 키우신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다 기억할 것입니다. 아이가 처음 학교에 입학할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학교에 놓고 돌아오는 마음은 마치 이리 가운데로 우리 양을 놓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부모의 눈길은 그 아이에게서 떼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주리라.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회복해 주리라. 아이를 어딘가 멀리 보내놓고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습니다. 자라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지켜보고 돌보아 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 가지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널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건너야 할 그런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면 그 길이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또 있었어요. 그 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그 중동 지방의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는 길, 가장 빠른 길, 가장 편안한 길은 지중해 변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것은 광야길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고 아주 고대로부터 길이 잘 닦여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그 찌는 햇볕, 뜨거운 태양, 모진 사막 바람 이런 게도 없는 아주 평탄한 길이에요. 여리고 같은 그런 철벽 같은 철옹성 같은 요새가 가로막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길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블레셋 족속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길 자체는 좋을지 몰라도 그 길은 정말 철병거와 훈련된 강한 무기를 가진 블레셋 족속들이 가로막고 있는 길이에요. 어쩌면 그 길을 향해 올라가다가 훈련도 받지 못하고 장비도 없는 이스라엘이 한두 번이라도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아마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뒤로 돌아가는 길을 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들에게 가장 최선의 길은 광야를 돌아서 요단을 건너는 길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하지? 예수 믿고 왜 이렇게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나? 세상 사람들은 다 안 그런데 저 길이 좋아 보이는데 저쪽이 더 편해 보이는데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펼쳐놓은 이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걸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길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길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길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면 어떤 길이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고 평탄한 길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길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민수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민수기는 광야,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근데 그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온역의 장소, 아주 재앙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푸른 초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가는 광야는 푸른 초장 같은 곳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낮에는 정말 뜨거운 햇살이 비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가 오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말씀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길에는 만나가 떨어지지 않고 반석의 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길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길이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에 늘 최선의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길은 정상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을 건너갈 때 비로소 가나안을 밟을 수 있고 가나안은 높은 곳에 있는 지역이에요. 특히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수도로 삼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정상에 있는 도시입니다. 능선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주 그 예루살렘이 있던 지역이야말로 이 여리고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원래 예루살렘의 이름은 여부스였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면 그 여부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경이라도 절뚝발이라도 지킬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아주 천혜의 요새 같은 곳입니다. 시온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왼쪽 오른쪽에 기드론 계곡과 흰놈 골짜기가 있어서 정말 적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에요. 근데 그런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걸음,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게 승리를 향하는 길, 정상에 오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먼 길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어려운 난국, 그것을 건너야 한다면 그 길이 최후 승리를 보장해주는, 최후 승리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길을 건널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운 일도,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어쩌면 정말 하늘을 나는 새도,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욥에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극심한 고난이 왔지만 끝까지 견뎌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솟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하는 그런 의문이 떠오를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는 범죄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을 건너는 것은 건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쩌면 건너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까지보다 더 힘들고 더 중요하게 결단해야 될 일이, 또 지금보다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펼쳐져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싸워야 할 적들은 여리고를 비롯해서 아이, 또 기브온, 그 위에 있는 많은 적들은 지금보다 더 힘겨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우리 편이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읽었던 손자병법 책을 다시 기억합니다. 손자병법 군형 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승병은 선승 이후 구전하고 패병은 선전 이후 구승이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군대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늘 지는 군대는 싸움부터 시작하고 이기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이후에 있는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싸움은 승리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승리 후에 전리품들을 획득하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군대에게는 이 싸움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눈에 보이는 욕심대로 뭔가를 추구하는 싸움에 뛰어들면 아무리 이기기를 구해도 그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정상에 이르게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요단을 건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 길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만 정상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걷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어려우십니까?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 길 바닥을 보지 마시고 그 길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이 길이 사랑의 길이요, 최선의 길이요, 정상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길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해진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뜻을 앞서지 않고 스스로 성결함으로 준비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걸음걸음을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밟은 히브리인들처럼 우리의 난관을 딛고 일어나서 최후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해야 될 어려운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이 길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어놓으신 길이요, 이 길이 최선의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정상에 이르게 될 것을 믿나이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결함으로 이 길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찬양 드리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앞에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앞서지 않고 우리를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결정하고 발을 내딛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아버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앞서지 아니하고 성결함으로 준비하고 건널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아주 험하게 흐르던 요단이 멈추었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로 감당키를 원하나이다. 그 길이 최선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최선의 길을 따르고 주 앞에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바로 정상에 이르는 길이요 최후 승리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허락하시면 믿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을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복판에 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가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며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를 주관하시는 우리 이광세 목사님, 문현 사모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의 영권을 더해준 능력 주셔서 모든 일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임직들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집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저들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되어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사 우리가 구하고 믿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주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가슴에 붙들고 주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그 사랑의 길, 최선의 길, 정상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